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고민 중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선택하셨을까? 나를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은 내가 잘 안 되어질 때, 또 뭔가 모르게 막 망했거나 또 몸이 망가졌거나 또 어려움이 처졌을 때 하나님 나 정말 선택하셨을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신다고 했는데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그 원망과 또 이런 그 왠지 모를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보배로운 그 복음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복음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요. 이 나라는 사람이 가진 엄청난 가치와 이 빛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가치와 존귀함을 여러분이 붙드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으로 구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잘난 곳으로 하나님께서 쓰려고, 이 사람이 막 머리도 IQ가 150, 160씩 되고 공부할 때마다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또 우리 탤런트를 봤을 때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승승장구해가지고 엄청난 뭐 학교에서 막 쓰이고 상도 엄청나게 받고 그렇게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은 되도 못하는 인생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아닙니다. 이 구별이 큰 오해예요. 여기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은 22절에서 23절에 잘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별해서 썼으면 하나님 좀 별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그러면은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군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이 본문을 잘못 보신 거죠. 자, 22절과 23절을 보세요. 22절에 천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공의로 진노할 것을 보이기 위해서 쓰실 진노의 그릇. 그리고 23절에 귀한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와 모세를 구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는 어떤 그릇으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진노를 나타내실지에 대해서 나타내게 할 진노의 그릇으로 쓰였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긍휼의 모습을, 어떻게 긍휼을 보이실지를 나타내시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였다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이지만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퍼부으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에 반해서 모세는 정말 부르심을 입을 만한 모습이 못 되었습니다.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광야에서 장인이들의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늙어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이 긍휼의 그릇으로 그를 사용하셨다.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긍휼의 그릇. 우리 이제 최근에 저희 이 공동체에서 함께 보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현재도 진노의 그릇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또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그냥 존재 자체가 아주 정말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인품도 괜찮아서 너는 야 긍휼의 그릇이다. 너는 아주 악독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이다 구별하신 게 아니라 본래 둘 다 진노의 그릇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게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 원래 그런 그릇이죠. 진노의 그릇이죠. 저도 그래요. 이성일이라는 사람이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셔요. 모세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80년을 참아주셨어요.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영광받기로 예비하셔서 그를 풍성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 귀한 그릇으로 쓰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잘나서 그런 그릇으로 쓰인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들을 추앙하기를 기뻐하고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것을 올리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를, 바울을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관용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긍휼의 그릇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본문의 오해를 이제 제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왜 아직도 쓰시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슨 그릇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미천하고 볼품이 없고 연약하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그릇으로 쓰일 사람들로 부르신 그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부르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 평생 이렇게 높은 학위를 쌓아놓고 내가 이렇게 집에 좋은 차들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그 그릇이 무엇을 위해서 쓰일 그릇이었는지 80년을 살았는데 산 게 온갖 저주받을 것밖에 없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지혜롭다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하나님이 아주 미쳐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선교가 아니구나. 캄보디아에서 제가 봤던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그냥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곳에 내가 쓰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 주셔가지고 캄보디아의 외진 곳에서 그곳에서 어떤 자매님하고 결혼을 해서 그 마을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구석에 캄보디아 시골에서도 시골 중에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런 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놀라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면 내가 너무 볼품없는 인생이었다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포인트와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핀트를 자꾸 못 맞히는 이유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자꾸 내 눈이 끌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가치를 붙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귀한 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 차이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 디모데 후서에서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깨끗이 쓰일 그릇이에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지만 지금 당장에 써야 될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럼 뭐 더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내 인생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내 인생의 부르심을 조금 더 내 그릇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현재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기운 바 되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자로 세워지면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앞에 쓰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꾸 여러 구절 찾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쭉 곳곳에서 약간씩 포인트가 달리 이렇게 쓰여졌는데 요거를 잘 살펴드리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다 같은 양반이 썼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바울이 그릇을 되게 좋아해요. 7장 20절에서 22절. 자, 이거는 그릇 얘기는 아닙니다. 자,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내가 지금 현재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노예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예로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네가 지금 있든지 그 상태가 지금 부르심을 입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병이 들고 힘든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었다가 잠시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모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정말 손해 안 보는 사장님이 없어요. 복음을 파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큼 손해 보지 않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심지어 실패한 것까지도 잘못되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면,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하는 것을 왜 포기하느냐?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 그렇지만 네가 지금 부름받은 곳에서 지금 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신 그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가 담지하고 있으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오셨던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환우들이 여기 와서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 혼자는 지금 아침 저녁으로 혼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랬죠. 지금 이제 좀 어머니도 오셔서 이제 설교도 해주시고 또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좀 서브를 해주지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계속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기도하는 분들이 해주시는, 그냥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힘도 없는데 기도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면 이곳에서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나와서 내려가신 집사님이 참 기도를 잘하셨어요. 열심히. 저는 그 부케를 누가 받을지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를 계속 같이 이렇게 짚어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들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끝나야지만 내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역할이 감당되어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장에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여기 이 직장밖에 갈 데가 없나? 내가 이런 교회밖에 갈 데가 없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부르신 거잖아요. 내가 그곳에 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도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보디발 집에 집사에 있을 때는 보디발 집의 집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총리 대신이 되면 또 총리 대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역할을 주시든 저런 역할을 주시든 우리는 동일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이 감옥에 누구를 보내지? 요셉 네가 가라. 요셉은 아주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네가 쓰일 수 있어요. 왜? 깨끗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연단이 되어져서 어느 순간 금그릇이 되었어요. 또 누굴 고를까? 총리를 누굴 써야 되나? 요셉 네가 가라. 가면은 잘 감당을 합니다. 저를 봤을 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내게 이곳에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막 잠식해오는 수없이 많은 검은 그림자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다가오는 그 모든 그릇들을, 그 모든 그 암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고의 그릇으로 쓰일 것인데 칸막이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하게 놔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복음으로 쓰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으로 쓰이는 귀한 놀라운 그릇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